요새 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필리버스터라는 얘기입니다. 좀 생소한 얘기죠.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도대체 뭔가, 법적으로 어떤 그 독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길게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필리버스터, 저건 한없이 길게 말하는 거다. 한없이 길게.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적 제재를 가져서.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리버스터 예배라는 건 없을까? 필리버스터 기도는 드릴 수 없을까? 한없이 예배하고 한없이 기도하고 그저 우리 체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면 참 좋겠죠? 오늘 예배가 필리버스터 예배가 되면 좋겠죠? 오늘 밤이 새도록 제가 서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견딜 수 있는 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말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학습 효과라고 그러나요? 면역이 생겨서 북한에 떠들어대고 저놈들은 무슨 별소리 다 해도 그동안 1953년도 휴전 이후로 작은 국지전은 있었겠지만은 무슨 큰 전쟁이 있습니까? 어렵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참 우리나라는 발전을 거듭했고 비약적인 그런 도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금 이 어려운 때도 말이죠. 외국으로 이렇게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쓰는 외화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요? 여러분 저녁에도 이렇게 또 주일날도 시내 나가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극장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또 이 문화생활이 얼마나 풍부하고 불경기다 어렵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부요한 삶을 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국내외 형세를 보면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이고 또 위기의 때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저 조선 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할 때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세계 강대국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뿐인지도 모르지요. 이런 위기의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드를 배치해서 저 북한의 핵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 또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저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온갖 위기령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아보자. 또 이 경제를 어떻게든 더 발전시켜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불경기는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가까이 오고 수출은 둔화되고 또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사상 없는 그런 불경기의 때가 올지 모르고 이루 불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법으로 어느 나라는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를 만들까? 아마 그것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저 IS에 의해서 자행되는 저 무참한 살상을 막고, 특별히 저 북한에서 정말 많은 간첩들을 난파하고 또 지금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법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 법을 가장 잘 만들고 질서 체계를 세운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와 같은 완벽한 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할 때 보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멸망을 급속도로 빨리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 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윤리적인 파괴, 도덕적 파괴.
그들은 성적으로 너무나 무질서했고 또 뿐만 아니라 악취미들을 갖고 있었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 원형경에 죽이고 그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많은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의 그 정신적 지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의 그 공격이 끊임없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하고 하는 가운데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외적인 현상들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의사들은 말하기를 나는 신경통입니다, 두통입니다, 뭐 스트레스입니다, 이 허리의 병입니다, 암입니다, 뭐 당뇨병입니다, 뭐 각색병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병을 그 원인 깊은 아주 내면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조직의 파괴나 이런 육체적인 병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병,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거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이 이러니까 저 열강들의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북한은 어떻게든 그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건들지 마라. 그 방법은 딱 하나, 핵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고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 뭐 청와대든지 아니면 저 백악관이든지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고 말겠다. 끊임없이 그런 핵을 개발하고 그들은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꺼내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있던 법을 만들고 지금 이런 테러 방지법, 또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뭐 이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말이죠 완전히 반으로 쫙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고, 그래서 뭐 국론이 막 분열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어제도 보니까 그런 뭐 대규모 시위가 이제 일어나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이죠, 이 본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 겸손했던 다윗이었지만 인간 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인간의 야심,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싶은 교만한 마음, 그것이 다윗이라고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사무엘상 역대상 22장에 21장에 그 첫 등장은 뭐냐면 사탄이 그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기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무슨 마음을 주었나 했더니 인구조사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군사의 숫자를 한번 계수해라. 그리고 요압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아니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거 세지 않아도요 능히 지금 이렇게 넘치는 축복 잘 받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명령에 어찌할 수 없이 순종해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110만, 유다가 47만, 칼 빼는 자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7만 명이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대단한 군대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5천만 인구에 우리 국군의 숫자가 아마 60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157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득이하고 이렇게 내가 강성해졌구나, 아마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이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3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죠. 야, 너 저 적군들에게 쫓겨서 패하는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싶냐? 아니면 석 달 동안 기근이 오는 걸 원하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온역을 당하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사람에게 수다하고 부끄럼 나오고 저에게 쫓겨다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손으로 그저 징계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여러분 그렇죠? 사람에게 수다하고 부끄럼 당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의도 터지는 게 나아요? 여러분처럼 다 대답을 했을 거야. 이 다윗도 기왕이면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이 3일의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라면 여러분 이거 뭐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재앙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천사는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부터 그냥 다 멸망시키는, 이제 뭐 예루살렘뿐 아니고 다윗도 죽이는 겁니다. 다윗도 별 수 있겠어요? 온역, 바이러스, 뭐 지금은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극성을 떨고 있다고 벌벌 떨잖아요. 또 한때는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이게 참 바이러스들입니다. 온역.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그 바이러스는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난 거야. 칼로 내리치는 게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교만한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단을 치긴 해도 너무 좀 심했나? 하나님이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돌이키신다.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응징을 하고 마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약속을 했으면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피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회개하신다, 뉘우치셨다. 이거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말이죠, 내 말이 무시를 당할 때, 지켜지지 않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 말을 번복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무슨 죄를 지으셨어야지? 잘못한 게 있어야지?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냐고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지면에 쓸어내버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내리신 그 인간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무리 내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뉘우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역대상 21장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다시 쌓으면,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면 다시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한번 먼저 묻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구조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면 하나님 먼저 아시고 여러분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탄생하고 싶어 이 땅에 탄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다윗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일은 당신이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아픈 마음,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도 이제 내가 너무했나 봐, 이제 천사야
잠깐 멈춰라, 보류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의 오른날에 가장 마당 곁에 선지라. 예루살렘에 이 천사가 왜 왔어요?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 다윗은 이 재앙을 당하면서 아마 이런 일이 있던 발단은 뭐냐면 다윗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위치, 왕자리, 권력, 그 많은 군대, 그 현상들이 다윗을 사로잡았어. 하나님은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게, 은혜가 뭐냐면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거야. 여태까지 천사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보였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계기로 여러분 눈에 천사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사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기절 초풍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죽는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은 지금 뭐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역사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와서 또 이렇게 적당히 대강 가나보다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섭게 징계하실 수도 있고 전쟁을 붙이실 수도 있고 전쟁을 막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도 있고 환난을 붙이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재앙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어. 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엎드렸어요.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죄가 내 죄 때문입니다. 그저 멸망하시려면 나와 우리 열조 우리 가문이나 멸망시키시면 될 일이지 왜 이 억울한 백성들 다 무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전사를 보내서 죄 사함의 방법이 있다. 회복의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다. 제단,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오늘 이 예배는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길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희가 죄 사함 받을 기회를 줄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나라를 잠잠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많은 나라에 기회를 줄게. 다 같이 한번 예배는 기회입니다. 그죠?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재물을 원하시죠. 재물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불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재물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소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너무너무 가난하면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이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그냥 피로 낭자예요. 그냥 전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양을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쏟으니 말이죠,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피로 홍곤하였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그 비결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예배는 절대로 거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한 대로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 오르난과 그 아들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재앙으로 죽인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다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왕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왕이시여 웬일이십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싶다. 그러십니까? 뭐 제단에 필요한 게 뭐겠죠? 바로 제물이죠. 여기 번제 드릴 소가 있습니다. 또 여기 소를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불을 피워야 되니까 여기 화목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 밀은 소재로 드리셔도 좋습니다.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어찌 네 걸 가지고 드릴 수가 있겠니? 내가 그걸 다 값으로 쳐줄게. 600세겔을 계산해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불이 쏟아졌어요. 불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칼을 빼들고 있던 천사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았어.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부칠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반만 역사 속에 936번의 크고 작은 전쟁,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지금 조금 평안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 죄가 간영하고 음란이 지금 온통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정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둘러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만을 위하여 그저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 노인까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죄악이.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고 예배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어떤 때는 바벨론을 들어서, 어떤 때는 그 옆 블레셋이 끊임없이 외침을 하여 그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원가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박멸될 정도의 600만 명이 저 히틀러에 의해서 죽고, 온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격가진 우리 한국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 밖에 나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 우상을 성경은 딱 말하고 있죠. 뭐 금송아지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이방신 찾아가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맞이하여 이 재앙을 막는 비결은 딱 하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 예배는 그냥 예배는 안 된다.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그 산제사는 너희 몸으로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는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돈 몇 푼의 그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실까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예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제물이 돼서 그 예수가 피를 쏟아야 예수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공의, 드디어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를 너희가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우리 모든 인생의 원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떠나서는 여러분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고, 테러 방지법 만들면 테러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IS라고 하는 저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말이죠, 그들은 그냥 그 법이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겁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방글라데시 연구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 거기에 경제, 정치, 또 종교 상태, 영적 상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 그래 쭉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거기도 90%가 모슬렘, 그다음 불교, 나머지 이제 0.2% 정도가 기독교. 그러니 여러분, 모슬렘이 꽉 잡고 있는 나라에 거기 우리 선교사가 20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거기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9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목사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 와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모슬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던 죽던 먹던 마시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다를 자가 없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걸 지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두려움 없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그 예수 이름의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전쟁은 모슬렘과의 전쟁. 이 정법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냥 끝이 오리라. 그 땅 끝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유다로 가는 과정에 그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그 어둠의 진 무슬림의 영들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초전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뭐 폭탄 만들어서 그 견고한 성읍을 깨뜨립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매일 한 바퀴 돌려면 도는 것이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려면 앞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건재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9.11 테러가 터졌어요. 그 전에 미국이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유명한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큰 죄인이었죠. 뭐냐면 그 공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기도의 시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자유니까. 예배 드릴 자유도 있겠지만 드리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뭐 마음대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묶어놓고 채풀이라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마련하냐. 그거 폐지하고 나서요,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막 총기 사고들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 뭐 강간죄, 범죄, 절도, 뭐 미국은 완전히 범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9.11이라는 사태가 뻥 터졌어요. 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말이죠. 그냥 그 아랍 테러범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그냥 들이박치는 바람에 졸지에 무너져 내리니까 미국의 전 시민들은 벌벌 떨면서,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본능.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영혼이라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을 먹던, 무슨 권력을 하든, 무슨 돈을 많이 가졌던 인간은 목마르고 인간은 허전하고 인간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내 친구 사업장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그 합한 회사인데 가보니까 그 옆에도 바로 공장이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공장지대인데 내 친구 회사만 홀딱 탔어. 가보니까 뭐만 남았냐면 바닥만 남았어. 바닥. 아무것도 없어. 그래 만났어요. 걔는 뭐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죠. 왜 왔냐면 내 얼굴 보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 얘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딱 만나갖고,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낙심하지 마라. 한마디 턱 했더니 나한테 뭐라는세요? 야,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이래요. 아니, 너 죄인인 줄 네가 죄인지 어떻게 아냐? 너 무슨 죄 졌어? 했더니 나 말이야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저 마카오 가서 빠찡꼬를 좀 했어. 그래갖고 돈을 몇 천만 원 날렸대. 얘는 지금 죄가 뭐냐 하면 빠찡꼬 한 게 죄야.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게 죄야. 물론 이제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살 돈을 아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공장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구정 때 이번에 저 울릉도에 놀러 가야지 하고 이제 회사 불 다 끄고 단돌이 잘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하려고 딱 이제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새벽 1시 40분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건 돈이 있으니까 저 스리랑카도 가고 말이죠.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뭐 남은 여생 다 쏠 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갔어. 아주 다 타버렸어. 자기 건물이 아니까 또 다 줘줘야 돼. 기계도 다 타고 하다못해 뭐 지게차까지 떡이 돼버렸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신, 알지 못하는 신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네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도 야 걱정하지 마. 나는 말이야 아직 그래도 조금 남은 거 있어.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 거래처 사장들도 다시 시작하면 도와준다고 얘기했고 다시 이것도 건물 하나 질 수가 있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끝까지 시키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음이 필요하고 오늘 예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는 시간입니까? 미국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그 로켓을 1970년도에 미국이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은 최대 강국입니다. 과학, 경제, 군사 모든 면에 미국을 따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아폴로 13호가 실패한다고 하는 확률을 100만 분의 1로 봤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우주선이 2만 마일을 날려서 갑자기 그 안에 보일러가 폭발해버렸어. 거기는 우주선에 사람이 탔습니다. 우주인들이 긴급 타전합니다. 큰일 났다. 지금 보일러가 폭발했다.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지구로 돌아갈 수도 없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저녁 9시를 기해서 우리 다 같이 저 우주인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우주선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안에선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 그 우주선이 어떻게 했는지 좌우지간 태평양에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됐어요. 그 우주인은 그 우주선을 밖을 나오자마자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몰라요. 딱 하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 죽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두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우리 족 대한민국 이제 매 맞을 때 됐어. 의도 털 때 됐어.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저 성도님은 저러다 의도 터질 텐데 그러면 영락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도 터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100% 의도 터져. 근데 여러분이 터질 사람이 안 터지고 지금 멀쩡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도 우리 교인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요. 중보기도 뒤에서 기도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교회 주일날은 그래도 힘들어도 저렇게 나와서 비록 졸고는 앉아있지만 나와 있는 걸 보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제1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 아직 연약해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을 범하는 분도 많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직까지 그렇게 인식을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짜 담임 목사님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진짜 담임 목사, 나는 뭐 가짜는 아니고 진짜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담임 목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예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왔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재물, 내가 가진 돈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집을 팔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족하지만 딱 하나, 그 아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뜻을 돌이키사 이 땅에 저 북한이 저렇게 만든 핵무기가 어마어마할 텐데 저거 한 방만 터져도 여러분 청와대에 터진다고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다 가는 거네 그냥. 핵폭탄의 무기 위력을 여러분 모르세요? 저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조그만 폭탄 하나가 여러분 수십만 명 다 날아가고 죽은 거 모르세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수소폭탄입니다. 수천 배 수만 배보다 강력한 폭탄들을 지금 열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하나의 무서운 심판이 터질 때 그런 폭탄들이 터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들이 쑥이 되고 먹을 수도 없고 선박의 3분의 1이 깨지고 이 땅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 사람이 죽어요. 그 3분의 1은 수십억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환난의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인간이 만들어 핵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는이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또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진노를 멈추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기회를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죠. 예배에 성공하고 불이 내리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늘 여러분 예배에 졸며 갔어요. 예배 드린 둥 마는 둥 마음은 딴 데 콩밭에 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 나갔어.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을까요? 그냥 들고 여러분을 따라갈까? 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천사가 야단치는 칼을, 이게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 독감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 교통사고, 재난, 이 재앙들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예배가 상대되지 않으면 여전히 칼은 들고 있어. 그리고 쫓아다녀. 그리고 언젠가 내리치려고. 오늘 제발 하나님 부탁인데, 여러분 옆에 천사 있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도 믿어요? 그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이 영의 눈이 닫힐 때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지. 우리 대통령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필리버스터로 되는 일도 아니고 테러 방지법 되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예배할 때예요.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3.1절은 무슨 날이죠? 독립을 위하여 우리 선친들이 그렇게 피를 흘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 독립 만세 날입니다. 근데 그 날보다,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1절은 3월 첫날 월상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3.1절은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수아 수원이 너희들 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노아도 나와야 돼. 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청년들 다 하나님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재앙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노를 이제 주님 거두시고 뉘우치시고 후회하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